할렐루야.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느냐? 아주 하나 되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함께 하셨던 그 함께 하심 같이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는 프로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로스는 뭐냐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틈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보니까 욥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가 하나님 사이에 섰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마귀라는 놈이 서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참소하였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갭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마귀가 그 율법을 가지고 참소도 하고 이간질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함께 하시면 우리와 사이에 간격이 하나도 없어. 그 사이에 마귀가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런 함께 하심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아들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함께 하려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영 가운데 자정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이 자정하시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을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영에 있는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로는, 어떤 제물로는 그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아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안에 피를 담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치 하나님께서 옥합을 깨뜨리듯이 이 땅에서 그 옥합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셔서 피를 내고 생명을 쏟게 하셔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망을, 그 값을,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망이었더니 이제는 생명을 얻으신 거죠. 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고 죽으셨죠. 우리의 사망을 그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죽으신 겁니다. 근데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신 이유는 뭐냐? 죄 없다 하시어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왜 죄 없다 하시는 거냐? 죽었다는 것은 죄가 있었다는 건데, 그럼 이 죄는 누구의 죄였나? 라는 건데, 이 죄는 우리의 죄, 우리 인류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다 하시어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죠. 그렇죠?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죽어있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구하겠으니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육체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우리의 변호자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영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로 계시는데 이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희는 어디 가지 말고 성령을 받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그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어느 한날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렇죠? 이 그림입니다. 있더니 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더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 가운데 영에 자정하여 계시는 겁니다. 그 자정하신 그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 가운데 보내주신 그 성령님,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본영이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삼위를 이루시고 한 분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에 기속되거나 성자 하나님에게 기속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완전한 인격으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분도 지정의가 있으셔서 그분의 의지가 있으시고 그분의 마음이 있으시고 그분의 지식이 있으셔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는 그 인격적인 그 사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희준이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희준이에게도 이렇게 또 오늘 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왔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뭐냐? 성령님, 내가 성령님으로 환영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얘들아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삶 동안에 장차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근데 그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 소개할 때 항상 높여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존칭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지만 그들의 설명보다 이 예수님의 소개를 더 그 소개가 온전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갖추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존칭하실 만한, 존칭하여서 소개하실 만한 그런 인격,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성령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환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인치신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그런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그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본질의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 사역입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시다. 이 예수가 구약에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오시리라 보내리라 하셨던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변호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래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문둥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모든 역사 가운데 물론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봐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역사, 이 증거가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증거다.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문둥병자가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나갔던 것처럼 바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그 현장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증거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도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전하는 것이 뭐냐?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바로 구세주였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 선포하신 그 증거로 병든 자가 살아나고 각색 병든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 역사를 예수님처럼 그들이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날의 오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있던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아직도 오늘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현재도 역사하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갖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과 또 어떤 이것이 목회적인 흐름이다. 바로 그때의 그 성령 하나님과 오늘의 성령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흐름 속에서 그 성령님의 역사가
부정적으로 또 혹은 소멸하여 소극적으로 그런 어떤 현대적인 흐름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일대일 때문에 그 성령께서 제한받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말하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오늘날에도 계속된다.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에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의 종이면서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내가 그것을 변명하여서 지금은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이렇게 청구한다는 것은 거짓말장입니다. 오히려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믿음을 구하는 믿음이 바로 정직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이어져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어져야 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는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내게서 방언이 없고 내게서 귀신을 쫓는 역사가 없고 내게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이처럼 오늘날에도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영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영들은 피조되었지만 그 성령 하나님은 피조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본영으로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데 일을 하시되 오직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지만 그 성취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는데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고 성령을 힘입어 병든 자를 낫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실 때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를 또 살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뜻을 세우시는 분은 아버지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취 가운데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이는 내가 죄를 담당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성령을 통하여 인치시고 구원받았다 라고 인치시는 분이,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또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영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우리 영혼이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그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영 가운데 오셔서 이 구원을 이치시고 보증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라고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그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원해야 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부활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가운데 충만하기를, 날마다 충만하기를 이렇게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의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프로스 간격 없이 틈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딱 붙어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데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프레스가 있죠. 프레스 압력 이렇게 딱 해서 누르는 프레스가 있는데 프레스라는 그 말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어떻게 해봅니다. 프로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가운데 그 모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탁 밀착시켜서 그 틈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신다. 바로 우리 영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 영의 가장 중심,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계셔서 그 안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또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냐. 죄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죄의 그 즐거움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곧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은 끝까지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자정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바로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계속 우리 삶 가운데서 재현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재현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오늘도 변함없이 그 예수님의 삶을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역사를 재현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로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능히 이루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영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통달하고 계시죠. 고린도 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 안에 깊숙이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영 가운데서 중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 영의 소원 또한 알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깊은 소원을 또 하나님께 아뢰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 성령님, 우리의 깊은 곳을 아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이 하나이시니 나와 하나님을 하나로 묶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더러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피로 말미암아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멈춰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는 분이 또 바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이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우리의 선한 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가 그 하나로 되셔서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 가운데 자정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영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게 합니다. 입으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서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다른 역사로도,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로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마가다락방이 일어난 것처럼, 그 역사처럼 그 말하게 하신 따라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확증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증거를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면 더 충만히 임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소원이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기를,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 그 간구를 우리가 또 끊임없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셔서 그 예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재현되는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재현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오늘 이 시점에 우리 삶 가운데 재현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프로스 딱 붙어서 간격없이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